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3장입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과 21절. 3장 20절과 21절 두 절만 함께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되도록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제가 새벽 말씀 전할 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면,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면, 그리고 그 말씀을 믿으면 지금같이 살지 않을 거라고 말씀 전해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이 말씀 그대로 믿으면은 우리들 지금과 같이 살지 않을 거라고 말씀 전해드렸어요. 계속해서 새벽에 로마서 5장 17절 말씀 가지고 말씀 전해드렸죠.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여러분들, 저 여러분들도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왕노릇하라고. 아멘입니까? 아멘 한번 크게 해보세요. 아멘입니까? 왕노릇하라고 우리들 부르심 받았어요. 새벽에 계속 이 말씀 전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말씀이 너무 엄청난 이야기라서 현실에 적용하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아요. 그런 이유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냥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런 말씀이 있는지도 그런 것도 잘 몰라요. 이런 말씀이 있었구나 하는 분들도 우리 가운데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분명한 사실이 뭡니까? 이 말씀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시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왕같은 삶을 살기를 원하시고 또한 그와 같은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도록 우리들을 능력 주실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 괜히 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살도록 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말씀 주셨다는 거예요. 금요일날 심야 예배 가운데 이사야서 61장 1절 말씀으로 도전드렸죠.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 전하게 하라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대부분의 신자들이요, 이 말씀과는 거꾸로 신앙생활하는 것을 보게 돼요. 이 말씀과는 거꾸로 신앙생활하다가 평생 보낸다고요.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기보다는요, 평생을 자기 가난에 그거 헤어나지 못하고 평생 자기 가난 붙들고 살아요. 또 마음이 상한 자 고치기보다는요, 밤낮 자기 상처받았다 그러죠. 밤낮 상처받았으니까 치유해 주세요. 자기 상처만 싸매다가 평생 가요. 포로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해주기보다는 자기 눌림 하나를, 자기 눌림 그거 하나를 벗어놓지 못해요. 평생 상처받고 치료해 주세요. 그리고 기도하고 그거 반복해요. 자기의 문제 하나 해결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해결하고 또 기도하고 해결하고 평생 그러다가 가더라는 거예요. 그나마 이런 기도 응답이 뭔지도 모르면서 그저 종교생활하는 사람. 기도해놓고 뭐 응답 같은 것이 있는지도 모르고 그저 종교생활하는 사람들이 또 태반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부르심 받지 않았습니다. 저 여러분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부유하게 해주고 상한 사람들을 치료해주고 포로된 사람들을 자유롭게 해주는 왕의 역할, 왕노릇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단 말이에요. 고착화된 현재 상태를 우리들 깨고 나야죠. 깨고 나와야 돼요. 껍질 깨고 나와야 돼요. 우리들의 삶이 매일마다 9시에 출근해갖고 저녁 6시까지 일하고 월급 받고 자식 키우고 은퇴하고 그리고 죽어서 천국 가고 그렇게 살다가 만족하는 것으로 부르심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모진 고통 당하시고 주님의 영혼이 지옥까지 내려가는 엄청난 대가를 치르신 것이 우리가 고작 그 정도 살다가 가라고 그렇게 십자가의 대가를 치르셨냐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를 받지 아니하는 사람도 그 정도 충분히 다 누리잖아요. 세상 사람도 다 그 정도 하고 살잖아요. 여러분, 우리들은 지금 이 삶보다 훨씬 더 가치 있게 살라고 부르심 받았어요. 신명기 28장 13절 보면은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어떻게 우리를 부르셨어요? 하나님께서 머리가 되는 삶 살아라, 그죠? 위에만 있으며 살아라. 무슨 말씀입니까? 세상에다가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살아라. 가난한 자를 부유하게 해주고 상한 자를 치료해주고 눌린 자를 일으켜 세워주는 인생을 살으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어떤 사람이 교사라면, 선생님이라면, 이분은 주의 은혜로 다른 사람들이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어떤 독창적이고 혁신적인 교육 방안을 생각해낼 수 있어요. 다른 교사 동료들이 야, 저런 생각들이 어떻게 저렇게 사람 머리에서 다 나왔느냐, 이런 감탄이 나오는 인생 살 수 있다고요. 예수 믿는 어떤 사람이 의사라면 아주 획기적인 의료 기술로 다른 사람을 치유하게 될 거예요. 어떤 사람이 정치 분야에 있다면 이 사람 더 빨리 사회 문제를 해결해 나갈 거예요. 어떤 사람이 사업가라면 하나님의 은혜로 더 창의적인 사업 기술을 개발해 나갈 거예요. 뭐가 이윤이 되고 뭐가 어떤 것이 안 될 것인지를 감각적으로 알고요, 언제 이것을 사고 언제 팔아야 될지 감각적으로 알게 될 거란 말이에요. 가슴 뛰는 일 아닙니까, 여러분들? 가슴 뛰는 일 아니에요? 내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내 자녀에게 이런 거 베풀고 싶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에게 감동 주심으로 우리들 이러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금요일날 잠깐 나눈 이야기인데, 2주 전에 집사님 한 분이 교통사고 났어요. 우리 교회 분들 아닌데 이분들이 저에게 심려 끼친다고 연락도 안 했는데요, 그 남편 집사님을 식당에서 만났어요. 지지난주 목요일날 목사님들 중보기도회 갔기 전에 함께 식사하러 모였는데 거기에 그 남편 집사님이 아이들 데리고 밥 먹으러 오셨더라고요. 믿는 사람들은 이러한 일들을 우연이라고 하지 않아요. 제가 식사 마치고 잠깐 병원에 가봤습니다. 근데 생각외로 멀쩡하더라고요. 저에게는 많이 다쳤다는 마음이 왔어요. 많이 다쳤을 거란 마음이 왔는데 가보니까 괜찮아요. 괜찮아서 그냥 대충 기도해주고 나왔어요. 아무래도 석연치 않아서 다음날 또 가봤어요. 그래도 괜찮더라고요. 괜찮으니까 그냥 또 나왔어요. 근데 지난주 목요일날 다시 한번 전화해봤잖아요. 이번에는 다 죽어가는 목소리더라고요. 어떤 분이 병원에 면회를 왔다가 병원에서 주는 약 한번 먹지 말아 보라고 했다고 그래요. 대부분이 교통사고 났을 때 병원에서 주는 약이 진통제와 근육이완제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약은 치료해주는 약이 아니라 마약 같은 거잖아요. 통증만 느끼지 않게 해주는 거. 그러니까 그 약을 먹고 있으면은 뭐 아픈지 안 아픈지, 아파도 어디가 아픈지도 잘 모르고. 그래서 약을 끊어봤더니 온통 쑤시고 아프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전화 받고 금요일날 오후에 병원에 갔는데 마침 내과 진료 받으러 가서 병실에 없어요. 조금 기다리다가 그냥 왔는데 전화가 다시 왔더라고요. 저에게 한 번 더 와달라는 소리인데 차마 그 소리를 못하고 그냥 머뭇머뭇해요. 또 갔습니다. 또 가서 대면을 해보니까 말도 제대로 못해요. 말 몇 마디 계속하면은 숨이 가빠갖고 말도 못하면 심장이 다쳐가지고 머리도 싸 하면서 아주 기분 나쁘게 아픈 것 있잖아요. 그렇게 아프다 그러고 몸도 근육이 여기저기 경직이 되어갖고 온통 아프고, 기도해 주니까요 기름 부심이 금방 임하더라고요. 안수를 하면요, 저도 경험해 보니까요, 아픈 사람들한테는 그 사람에게
그 간절함만 있으면, 겸손함만 있으면은, 그 사람이 거짓되지만 않으면은 하나님이 웬만하면 기름 부어 주시더라고요. 하나님 웬만하면. 그러니까 안수해 주니까 다 괜찮아졌어요.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아픈 몸이 치유받는 것이 이런 느낌이구나. 처음 경험해 봤다는 거, 이제 알았다는 거. 온몸에 편안함이 임하면서 아픈 것들이 싹 가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혹시 모르니까 어제 아침에 또 제가 전화해 봤어요. 저한테 너무 신기하대. 그동안 아팠던 것이 병원에서 물리치료받고 아무리 해도 여전히 아픈데 거짓말할 것처럼 싹 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너무 신기할 정도라고 그래요. 저도 신기하다 그랬어요. 저도 신기하다. 주의 은혜에 여러분들 감사할 뿐이잖아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에게 상한 자를 고칠 수 있는 능력 주세요. 제가 말씀드렸죠. 말씀을 정확하게 알면은 우리들 현재와 같이 살지 않을 거라고. 하나님 우리들을 상한 자를 고칠 수 있는 능력 주신다고.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이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기를 원하시고요, 아래에 있지 않고 위에 있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 자녀들이. 당연한 일 아니에요? 내 아버지가 모든 것 다 갖고 계신 부유하신 아버지인데, 뭐든지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아버지인데,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역시도 그런 삶 사는 것 당연히 주께서 원하시죠. 아버지가 다 갖추셨는데 그러한 삶 살 수 있도록 능력 주시는 것 당연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들이 이 당연한 사실을 사실로 여기고 사실로 믿고 사실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사실을 누리란 말이에요. 다니엘서 6장 3절 보면은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교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하니라. 다니엘은 뛰어나다 그래요. 다니엘은 뛰어나다. 메시지 성경에서는 다른 사람들을 압도한다 이렇게 번역되었어요. NASB에서는 다니엘은 특별한 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두각을 나타냈다. 다니엘이 왜 모든 총리들보다 고관들보다 뛰어났다 그럽니까? 성경은 다니엘이 머리가 좋기 때문에,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몸이 뛰어났기 때문이 아니라 특별한 영을 가졌기 때문에, 특별한 영을 가졌기 때문에 이 사람이 탁월했다 말씀하세요. 다니엘서 1장 20절 보면은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 아니라. 그 당시 바벨론의 영광은요, 지금 세상의 어떤 나라보다 비할 데가 없을 정도, 비할 데가 없을 정도로 탁월했어요. 정치, 경제, 문화, 과학, 사회, 지식, 이 모든 것들 가운데서 가장 탁월한 나라였어요. 성경이 다니엘과 이 세 친구에 대해서 뭘 말씀하십니까? 그들이 바벨론의 그 어떤 사람들보다 10배는 뛰어났다. 10배. 10배. 그러니까 이들에게서는 어떤 사람들이 떠올리지 못하는 지혜와 지식들이 그들에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7장 28절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예수님 말씀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없다. 이 말씀 다니엘서와 비교해봐요. 예수님의 말씀이 지금까지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없다. 세례 요한이 가장 뛰어나다. 그러면 다니엘과 세례 요한 가운데서 누가 더 뛰어나다는 거예요? 누가 더 뛰어나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뛰어나다는 거예요. 주님 말씀 맞습니까? 선하신 하나님, 완전히 지혜로우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요, 말씀 그대로예요. 주님이 요한이 뛰어나다 그러면 뛰어난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뒷부분의 말씀을 또 보면은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다. 세례 요한보다 크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아무리 작은 자도 세례 요한보다 더 크다. 하나님 나라에 있는 극히 작은 자와 요한을 또 비교하면서 요한보다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극히 작은 자가 더 크다 그랬어요. 다니엘과 요한을 비교해 보니까 요한이 더 커요.
그 다음에 요한과 하나님의 나라의 극히 작은 자와 비교해 보니까 하나님 나라의 극히 작은 자가 더 탁월해요. 우리들 누구입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들이요. 그러면 우리가 세례 요한보다 큽니까, 작습니까? 여러분들이 지옥 갈 사람이면은 세례 요한보다 작은데 우리들 모두 천국 갈 사람이면 세례 요한보다 커요.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극히 작은 자가 세례 요한보다 크다. 물론 다니엘보다 크고. 말씀을 말씀대로 믿으십시오. 내 느낌이나 내 이성이나 그런 걸로 믿지 말고 말씀을 말씀대로 믿어요. 말씀을 정확하게 알면은 우리가 지금보다 훨씬 더 나은 삶 살 수 있다고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기 이전의 사람이에요. 십자가 지시기 전에 그가 죽었잖아요. 부활 이전의 사람이에요. 사도행전 2장의 성령 세례 이전의 사람이에요. 왜 우리가 요한보다 큽니까? 요한과 나와 요한 둘만 놓고 비교해 보면은 물론 요한이 커요. 근데 나 자체만 놓고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누가 오셨어요? 성령님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영으로 우리 안에 오셨다고요. 내 안에 오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세례 요한보다 더 커요. 말씀의 추론이 거기서만 끝나지 않습니다. 다니엘이 바벨론의 다른 사람들보다 10배나 더 탁월했으니까 그럼 우리들 세상 사람들보다 몇 배 더 탁월한 인생 살 수 있단 말이에요? 몇 배? 10배. 맞아요? 맞아요? 주님 말씀 그렇게 하셨잖아요. 근데 문제가 뭡니까? 이론은 그런데 현실 가운데서 이 일 경험하고 사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는 거예요. 모든 법적인 근거는 다 마련되어 있는데 그 법안이 주는 혜택을 누리고 사는 사람들은 극히 드물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마트폰 쓰고 있지 않습니까? 스마트폰 쓰시는 분들 스마트폰에 있는 기능을 다 활용하십니까? 아마도 저를 비롯해서 여기 계신 대부분의 분들이 스마트폰의 그 기능의 100분의 1도 활용하지 못할 거예요. 100분의 1도. 저는 그래. 분명히 내 돈 주고 샀어요. 내 손에 있어요. 내 소유입니다. 근데 스마트폰에 있는 기능을 다 활용하는 사람 거의 없고 여기 계신 분 대부분들이 100분의 1도 활용하지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왜 이거 활용을 못해요? 이거 다 알면요, 세상이 너무 수월하되잖아요. 근데 100분의 1도 우리가 활용하지 못하거든요. 왜 못합니까? 첫째, 뭐예요? 모르기 때문에. 두 번째, 알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알 필요성을 못 느끼기 때문에. 전화 주고 뭐 문자 보내고 뭐 카톡이나 페이스북 정도나 그 정도만 활용하면 되고 그 이상의 필요를 못 느끼는 거예요. 그 정도만 해도 충분하니까 더 이상 알려고 하질 않더라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 우리가 주어진 능력에 10배의 능력을 활용하지 못합니까? 첫 번째는 모르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필요성을 못 느끼기 때문.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요, 내가 왜 부르심 받았는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용도가 뭔지, 뭘로 부르심 받았는지를 모르고 그저 교회 다녀요. 종교생활이에요. 교회 다니면서 어느 정도면 되냐면 그냥 평안 정도 누리면 돼요. 아프면 치유받고 문제 생기면 해결받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정도만 살라고 우리를 부르시지 않았단 말이에요. 우리들의 인생이 그렇게 이기적인 용도로 쓰임받으라고 그렇게 부르시지 않았어요. 우리를 통해서 가난한 자들이 부유함을 얻고 병든 자들이 치유받고 포로된 자들이 자유함을 얻게 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그렇게 쓰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줄도 모르고 그런 필요성도 못 느끼고 그냥 산단 말이에요. 능력은 이미 주어졌는데 능력을 쓰지를 못해요. 어제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요, 한 가지 깨달은 것 있어요. 오늘 설교, 이 설교 준비하면서 제가 오늘 이상윤 목사님 덕택에 오전 예배 설교 준비하는 고생하지 않아도 되었고 어제 토요일 날 참 얼마나
만에 누리는 토요일 날의 자유냐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새벽 설교 준비만 하려고 그랬어요. 오늘 새벽 설교만 준비 잘해서 전하자. 그러니까 다른 날보다는 부담감이 적었겠잖아요. 처음에 그런 마음으로 새벽 설교 준비하다가 계속 부담감이 생겨요. 말씀 준비하는 것 가운데. 그래서 새벽 설교 준비하다가 이 설교가 오후 예배 설교가 된 거예요. 하여튼 처음 설교 준비 시작할 때는 새벽에 설교할 것으로 생각하고 준비했으니까 긴장감이나 부담감 덜했잖아요. 훨씬 덜했죠. 그러니까 말씀이 계속 임하니까 이렇게 준비하게 되었는데 하여튼 깨달은 사실이 뭐냐면은 뭘 깨달았냐면요. 하나님께서는 부담감만큼만 은혜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거 깨달았어요. 놀라운 깨달음이죠. 예. 부담감만큼만 은혜 주세요. 내가 긴장하는 것만큼만, 내가 하고자 하는 것만큼만, 내가 받고자 하는 것만큼만 은혜 주시더라는 거예요. 새벽 설교 준비하는 정도의 부담감 갖고 있으니까 그만큼만 은혜 주세요. 그 다음에 이 부담감이 계속 더해갖고 오늘 오후 예배 때 말씀 전해자라는 부담감 가지니까 또 그만큼 또 은혜 주시더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 전합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고자 하는 만큼만 주세요. 내가 살고자 하는 수준만큼만 주세요. 아멘? 잘 깨달으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란 말이에요. 내가 살고자 하는 수준만큼만 하나님이 주세요. 내가 부르심의 사명이 뭔지를 알고 내가 이 사명 감당하고자 하는 긴장감, 부담감, 목마름을 가지면은 하나님께서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깨닫지도 못하고 필요성도 못 느끼면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은혜는 그 정도 살 만큼만 줘요. 하나님께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목적, 내가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라고 부르심 받았구나, 이 통찰력이 분명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목적대로 살고자 하는 목마름이 내 안에 있고 왕노릇하면서 살고자 하는 부담감, 긴장감을 가지고 하나님을 추구하면 하나님께서 그만큼의 은혜를 주신단 말이에요. 그 정도만 생각하니까 그 정도밖에 안 주신단 말이에요. 더 높게 생각하면 더 주신단 말이에요. 아프리카 어떤 나라에 심한 기근이 닥쳤다고 가정해봐요. 우리 교회가 지금부터 부흥해서 독자적으로 거기를 지원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 구호 물품을 싣고 현지로 날아갑니다. 쌀, 마실 물, 부식, 옷, 이불 그런 거 잔뜩 싣고 그 나라로 갔어요. 그날에 도착해서 메가폰 갖고 외치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가져갈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물품 드릴 테니까, 지원해 드릴 테니까 오셔서 마음껏 가져가세요. 그 첫 번째 사람이 왔어요. 소풍 바구니 하나 덜렁 들고 와갖고 자기 식구 한 이틀 정도 먹을 것만 받아갔어요. 두 번째 사람은 커다란 보따리 갖고 왔습니다. 한 5일 정도 먹을 양식 받아갔어요. 세 번째 사람은 트럭 한 대 몰고 왔어요. 자기 가족뿐만이 아니라 동네 사람들 다 먹일, 한 달 먹일 양식을 받아갔어요. 그렇게 세 번째 사람이 트럭에다 잔뜩 싣고 오는 것을 보면서 처음에 소풍 바구니 들고 왔던 사람이 그걸 보고 분개를 합니다. 야, 나는 왜 소풍 바구니밖에 안 주고 누구는 한 트럭 주느냐라고 불평을 합니다. 제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나는 분명히 당신이 가져갈 만큼 충분히 주겠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당신 트럭 몰고 하지 않고 겨우 그거 바구니 하나 들고 왔습니까? 제가 그러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소풍 바구니 하나 정도 생각하고 살면은 그 정도만 주세요. 우리가 나도 먹고 남도 먹일 수 있을 만큼 트럭 한 대 분량을 생각하면서 살면은 또 그만큼 감당할 수 있는 은혜도 하나님이 주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나 하나 겨우 잘 살아보겠다고 하면은요, 그만큼만 주시고, 내가 강릉 책임지고, 이 나라 이민족 책임지고, 땅끝까지 책임지겠다고 하면은 하나님이 책임질 수 있는 능력 주신단 말이에요. 왜요? 하나님 무한대로 공급해 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닙니까? 무한대로 주실 수 있는 분.
오늘 보면 에베소서 3장 20절 보면은 같이 한번 읽어봐요. 다 같이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 어떤 분?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하신다.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세요? 능력. 다이나마이트가 폭발하는 능력으로 역사하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능력이 넘치도록 능히 해주시는 분이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예요? 내가 해야 될 것, 내 책임.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구하는 것, 생각하는 것은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돼, 내가. 구하고 생각하는 그 분량은 내 책임이에요. 우리들의 인생이 겨우 나 하나 정도만 먹고 사는 그 정도만 생각하면서 살면요, 하나님이 그만큼만 줘요. 그만큼만 주세요. 나 하나 살고 내 배 하나 두드리면서 산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그만큼만 준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내 인생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도 책임지는 인생을 살고자 하면은, 그런 생각을 품고 살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구하는 그만큼에 더 넘치도록 주신단 말이에요. 내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 생각하는 내 수준 이상을 하나님이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그릇의 크기만큼, 내가 생각하는 그릇의 크기만큼 하나님이 나한테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생각하는 일은 내 책임이에요. 나 하나 근근히 먹고 살고, 나 하나 아픈데 치유받고, 그 정도 생각하며 살면요, 그 정도의 분량만. 다니엘처럼 우리 주변의 모든 것에 생명의 영향력을 발휘하고 왕노릇하면서 다스리는 삶을 살고자 우리가 생각을 하면은 그만큼의 은혜를 하나님이 또 주신단 말이에요. 생각이 바뀌셨습니까? 바뀌셨습니까? 이야기거리로 들리지 말고 생각을 바꾸란 말이에요. 지금이요. 지금 바꾸시라고요. 생각하는 수준만큼 주신다잖아요,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 아니에요. 생각하는 수준만큼. 어제 김진순 성도님의 아들이, 이번에 김진순 성도님 초신자 있잖아요. 오후에는 어디서 일하셔가지고 일하시러 가셔서 오후 예배는 못 드린, 너무너무 예배 드리고 싶어하는 분. 이분의 아들이 이번에 서울 한양대학교 경호경찰학과에 합격을 했어요. 지난주 수요일날 합격 통지서를 받았는데, 그날 4시에 마감이었는데 4시에 합격 통보를 받았어요. 4시에 마감인데 4시에 합격 통보 받았어요. 결론부터 말하면요, 김진순 성도님이, 그분이 고백하는 거예요. 이 일은요, 가문의 영광이고 본인에게는 기적이래요. 얼마나 좋은지 그날 밤에 저한테 문자 보내고 다음날 또 저한테 전화해요. 들뜬 목소리로 저한테 전화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좋아하는 감정이 저한테 그대로 전해지고 저도 막 행복해지고. 김진순 성도님의 말대로 하자면은, 그분의 말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자기 아들이 한양대에 들어갈 것은 꿈도 꾸지 못할 일이래요. 꿈도. 이렇게 말씀드려서 뭐한데, 그분의 표현대로예요. 아들이요, 아까 전문대라고 이렇게 얘기가 오갔는데 그게 아니래. 저한테 점심 먹는데 전문대가 아니라 전문학교래. 전문학교랑 전문대랑 차이점 아시죠? 졸업장이 있고 없고. 그러니까 이때까지 전문학교 한 군데만 넣어놓고 그거 기다리고 있었던 거야. 전문대도 아니고 전문학교 한 군데 넣어놓고 그거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전문학교도 그것도 후보야. 합격이 된 것도 아니라 후보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거기도 들어갈 말까, 전문대도 아니고 전문학교도 들어갈 말까 하는 점수였어요. 근데 서울의 한양대학교에 합격을 했으니까 그거 경사죠. 기적 맞죠. 기적. 그분이 기적이라잖아요. 내용인즉슨 아들의 친구가 이미 한양대 같은 과에, 그 아들의 친구가 한양대 그 같은 과의 경찰 경호학과에 수시 모집에
합격을 했어요. 이미 수시 모집에. 김진수 성도님이 그 일 축하해 주기 위해서 아들 친구의 엄마에게 전화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아들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당신의 아들은 잘 됐다고 축하해 주면서 부러움을 표현했을 것이고, 그쪽에서 그 아줌마가, 친구 엄마가 방법이 하나 있다고 알려주더라는 거예요. 그쪽 교수님하고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이 되었는데, 교수님이 학생 한 명을 추천할 티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교수님한테 한번 전화를 한번 해보라 그랬다 그래요. 김준수 성도님이 교수님에게 전화를 했고, 그래서 그 교수님은 아직 추천할 학생이 없었대요. 아직 추천할 학생이 없어서 그러면 오늘 당장 한번 원서를 내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껏 원서 전문 학교에만 넣고 있다가, 원서 안 넣고 있다가 교수님 말 듣고 바로 원서를 넣었어요. 그리고 합격. 중요한 것은 이분의 고백이에요. 사람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될 수도 없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정말 은혜이고 기적이란 말입니다. 그 구역원들이 모두 다 그 아들의 진로를 놓고 기도했고,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방법으로, 누구의 방법? 하나님의 방법으로 아들의 앞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이분이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그러고 저에게 감사하다고 그러고, 저는 한 일 아무것도 없는데 감사하다고 하고 함께 기도해준 구역원들에게 감사하대요. 성경이 뭘 말씀하셨어요? 성경이 뭘 말했냐고요? 이사야서 61장 1절,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확신 갖고 함께 기도하니까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 전파되어졌잖아요. 말씀대로 도저히 될 것 같지 않은 가난한 성적에, 가난한 정도가 아니라 빈곤한 성적에 합격의 아름다운 소식이 전해졌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에베소 3장 20절 다시 보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부역원들이 그랬더라고요. 합격할 거라고, 좋은 대학 갈 거라고 믿고 기도했대잖아요. 생각하고 구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주실 분에게 믿음의 생각 갖고 믿음대로 구하니까 믿음대로 응답해 주세요. 누구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한 곳에. 내 그릇이 이만큼밖에 안 되니까 그 그릇만큼밖에 안 부어지는 것이지, 내 믿음의 그릇을 우리가 키워지면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어떤 수를 쓰시더라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채워주세요. 길이 다 막혀 있으니까, 출애굽파 이스라엘 백성들 길이 다 막혀버리니까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바닷길을 열어버리시는 하나님. 그대로 믿습니까? 도무지 생각하지 못한 길을 열어버리시는 하나님. 또 한 가지 깨달은 것 있어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을 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을 하게 해주시더라. 김진순 성도님의 아들이요, 다른 건 못해도 운동은 잘했다고 그래요. 운동만 한 거야, 얘는 그냥. 태권도, 유도, 합기도 단증만 여러 개 갖고 있, 단증만. 그러니까 경찰 경호학과니까 그 교수님이 그 아들의 장점을 먼저 봤죠. 성적을 먼저 본 것이 아니라 장점을 먼저 봤어요. 아, 단증이 굉장히 많구나, 얘는. 경찰 경호학과니까. 만약에 원서를 먼저 넣어갖고 그 아들의 내신이나 수능 점수를 봤다면은 볼 것도 없이 그냥 불합격이죠. 볼 것도 없이. 근데 여차여차 해갖고 교수님이 그 아들의 장점을 먼저 받고 그 다음에 원서를 넣었어요. 형식적인 것만 했어요. 그렇게 해서 합격이 된 것인데 정말 감사한 것이 뭐예요? 그 아들의 인생이 지금부터 그 아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것 하게 됐잖아요. 맞죠? 평생을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것을 하면서 평생을 살게 됐잖아요. 이게 은혜죠. 하나님의 선하심은 구하는 것에 얼마큼 넘치도록 합격시켜 줬는데 가장 잘할 수 있는 것, 가장 좋아하는 것, 그거 평생 하도록 거기에 합격시켜 주시더라는 거예요. 김준수 성도님의 이야기 듣기 전에 이미 제가 그거 깨달았거든요. 최근에 생각이 나서 문득 생각나는데, 최근에 제가 저를 보면서, 제가 저를 보니까 제 주제, 남과 비교하지 않고 제 주제비만 놓고 제가 저를 보니까 제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이 목사더라고요. 제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것. 다른 목사님에 비해서 잘한다는 게 아니라 내가 나만 놓고 보니까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게 목사예요. 전 다른 건 몰라도요. 한 달이고 두 달이고 밥만 먹고 책만 보라고 하면 할 수 있어요. 1년 내내 아무것도 하지 말고 밥만 먹고 책만 보라고 하면 1년 내내 그거 할 수 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일 가운데 가장 쉽고 좋아하는 일이 저는 책 보는 일이에요. 책 읽고 또 내용 요약하고 독후감 써라. 그것도 하여튼 쉬운 일이에요. 그 다음에요. 중고등학교 때는요. 뭐 우리 집이 부잣집도 아니었지만 하여튼 돈만 생기면 뭐 했냐면은 악기 샀어요. 돈만 사면 뭐 큰 거는 못 샀지만 뭐 중고 첼로 사갖고 막 하고 팸플릿 그거 싸니까 그거 풀어보고. 그러니까 저는요 돈만 생기면은 악기 사갖고 악기 만지작거리고. 그때서부터 기타 배우고 드럼 배우고 피아노 배우고 찬양단 사역하고 보컬하고. 그러니까 저는요 찬양 인도하는 일이 다른 찬양 사역자와 비교해서가 아니라 제 주제비 안에서 저는 찬양 사역하는 일이 저는 매우 수월해요. 그러니까 목사가 되어서 찬양으로 예배 인도하고 설교 준비하고 말씀 전하고 제가 할 수 있는 일 가운데서 가장 잘할 수 있는 것,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일을 하나님이 하게끔 해주셨어요. 제가 전에는요 말 정말 못했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말. 여러분들 5명만 앞에 세워놓으면요 얼굴부터 새빨개지고 말도 더듬더듬하고요 한 몇 마디 하면 할 말도 없어지고. 저에게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셔서 말할 수 있는 은사까지 주셨잖아요. 저에게 있는 달란트에 성령께서 기름 부어주셔서 저를 써주시잖아요.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갖고 있는 거 버리지 않아요. 내가 갖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나 우리가 구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하나님이 부어주신단 말이에요. 이 하나님 아시라고요. 아시란 말을 신앙생활, 말씀을 정확하게 아시라고. 이 모든 것은 은혜로 주어져요. 은혜가 뭐예요? 아무 조건 없이 선물로 그냥 줘요. 뭐만 있으면 됩니까? 뭐만 되면 돼요? 믿음의 그릇, 믿음의 크기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가는 오직 한 가지 통로가 뭐예요? 오직 한 가지 뭐예요? 믿음. 내가 열심히 헌신하는 것도 아니고 뭐 착한 삶 사는 것도 아니고 하루 3시간씩 기도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금식하고 그런 건 아니에요. 어떤 인간적인 노력도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믿음. 믿음으로만 은혜가 주어져요. 요한복음 6장 28절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제자들이 물어봐 예수님께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합니까? 그 바로 다음 절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나님의 일이 뭐예요? 믿는 것. 갈라디아서 3장 5절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성령을 주시고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의 서냐 듣고 믿음의 서냐. 행위의 서냐 믿음의 서냐. 메시지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답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자신의 임재, 곧 성령을 아낌없이 주셔서 여러분 스스로는 결코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하신 것이 여러분의 부단한 도덕적인 열심 때문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안에서 그 모든 일을 행하시는 그분을 믿어서입니까? 그분을 믿어서입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은혜 받고 나면요 한 가지 떠올리는 생각이 있어요.
내가 이제부터 똑바로 살아야지. 내가 이제부터 그것 안 해야지. 그 틀린 생각 아니지만 더 좋은 제안이 있다고 그랬죠. 이제부터 더 은혜 받아야지. 은혜 받으셨습니까? 뭐 결심합니까? 더 은혜 받아야지. 은혜 받으셨습니까? 내가 술, 담배 끊어야지. 그거 하지 마요. 그런 결심하지 말고 은혜 받았으면은 더 잘 믿어야지. 더 잘 믿고 더 은혜 받으면요, 그런 것들은 자동적으로 돼요.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까지 고쳐주신단 말이에요. 더 은혜 받으면은 변화 받는단 말이에요. 더 믿음 키워야지. 그러시라고요. 우리들의 믿음의 분량이 점점 커지므로 하나님의 은혜도 더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릇 키우시라고요. 그릇 키워요. 그릇 키워갖고 하나님의 은혜의 분량이 더 담겨지는 큰 그릇 되게 하시라고요. 그래서 우리들을 통해서 주님 부르신 대로 가난한 자들 부욕해주고, 누구의 능력으로? 주님 능력으로. 나는 뭐만 있으면 돼요? 믿음만 있으면 된다니까요. 주님의 능력으로 가난한 자들 부욕해주고, 상한 자들 치료해주고, 누구의 능력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은혜로 눌리고 억압받는 자들 자유롭게 해주는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일들이 우리에게서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살기로 결심하십시오. 이렇게 살기로 결심하시라고.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이라고요. 이 목적대로 우리를 통해서 선한 영향력들, 하나님의 그 은혜의 능력들이 흘러가는 삶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